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 묵상, 오늘은 네 번째, 너희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 질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첫째 날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둘째 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어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런 등등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그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고백, 우리의 대답, 주님이 듣고 싶어 하셔서 그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만큼 확신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질문하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 오늘도 이 질문을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감 잡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보면 그 앞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본문이 있는데 예수께서 61절에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12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무리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니 걸림이 되는 모양이구나, 못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구나,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구나,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구나, 이 뜻이죠. 너희가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구나,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구나, 못 받아들이겠구나.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의 약속을 계속해서 할 텐데,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앞으로 그 어떤 것도 못 받아들이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12광줄이 남기시는 이제 엄청난 사건. 그 사건은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는지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요한복음 6장에도 마막 눅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얼마나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큰 이슈가 되었는지 난리가 났고요. 배부른 그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 가지고 심지어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확실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배불리게 해주면 안 좋아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먹였으니 세상의 전무후무한 기적이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분위기가 나이스 베리 굿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건너편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너무나 그 기적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쫓아와 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완전 팬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6장 25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그 24절 앞에도 보면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갔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옮기는 곳곳마다 행정마다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예수님이 저쪽 가셨다더라, 우리 몰려가자. 예수님이 여기 가셨다더라, 우리 따라가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인기짱이었고 연예인 버금가는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팬들이 몰려다니고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26절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26절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의 사인이신데, 예수님 자신을 본 것보다, 봐야 할 핵심을 봤다기보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저는 별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이제 뒤에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22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육적인 배가 불렀던 그들을 향하여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영적인 말씀을 이제 옮겨가시면서 시작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다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제 아멘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는 이 말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먹고 그냥 배설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떡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임을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진리를. 내가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줄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 비슷한 말씀을 48절에도 하시고 55절에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한다. 이제 이런 등등 말씀을 하셨어요. 58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좋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팬들이 몰려다니듯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르니까 찾았겠지. 더 이상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것이 있다면 주세요. 이랬더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0절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된 거죠.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어렵대요.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죠?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냐?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냐? 누가 이 말씀을 인정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딱 그 말이 걸린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속에. 떡 주고 고기 주고 밥 주고 음료수 주고 할 때는 하나도 그게 걸리는 게 없었는데 자기 육신의 배를 채워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제 설포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거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 말씀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 어떻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네? 자기를 먹으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한 인간이, 갈릴리에서 온 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절도 보시면 이르되 이는 뭐라 그랬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랬더니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자, 이해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데,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부모를 아는데, 그 형제를 아는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란 거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만 안 하셨어도 인기가 유지되었을 텐데, 그 말을 하시는 바람에 인기가 뚝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자,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녔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다고 다 떠나갑니다. 싹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만 안 하셨어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만 안 하셨어도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리를 좀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진리를 감추셨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떡 주고 밥 주는 일만 계속 하셨으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참된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진리를 선포하셨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잖아. 사람들이 멀리서 왔으면,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유 저를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로, 다음에는 보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재료로 제가 여러분들을 먹여드릴게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도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받아가지고 해줬으면 인기가 계속 유지되었을 텐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먹지 하지 말라는 둥,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둥,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결국 걸림이 된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만 안 하셨어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둥, 저들에게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둥, 이런 말씀만 안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 상담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상담사의 일관적인 태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말을 절대로 토달지 말고,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잘하셨어요, 그럼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나 억울하셨겠어요,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담사의 일관적인 태도여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화를 쉽게 풀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당신 잘못했어, 당신이 회개해야 돼, 그건 당신이 한 게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거의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앞에 서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걸림의 단계를 한 번은 넘어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제 구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참 자주 쓰는 말인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락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일관되게 유지했던 태도는 뭐냐? 오늘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도 저 지나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500원짜리를 얻을 수 있을까? 1000원을 벌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아하,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예배에 나온 자세가, 그리고 마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마음만 유지되는 한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조금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돈통에 돈은 생길지 몰라도, 작은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위로받으니까 기분은 업될지 몰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거기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일관되적인 태도로 거기서 수십 년을 앉아 있었던 결과는 밥은 먹고 살았을지 몰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딱 마음에. 아니, 돈 없으면 지나갈 거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딱 걸려요, 마음에. 돈을 달라고, 돈을 달란 말이야. 금과 은 없으면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 내 삶이 정말 뒤집어지는 변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려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는 태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주시겠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원하는 것만 조금 더 얻어가지고,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네, 기분은 좋지. 근데 뭐 so what? 그래서 하나도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내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함은 좀 생길 수 있지만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죄인이래. 여러분 걸려요, 안 걸려요? 딱 걸리죠. 아니,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살인질을 했나, 뭐 성폭행을 했나, 사기를 했나,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교회만 가면 내가 죄인이래. 여러분 마음에 딱 걸리잖아. 딱 목구멍에 딱 걸려요. 못 넘겨요. 소화를 못 시켜요. 내가 이래봬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가 이래봬도 포지션이 어떻고, 내가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어째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래. 아니,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어떻게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라고 자꾸 말하냐. 그리고 성경 교회에서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나의 연약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늘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딱 걸리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래. 내가 다 했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나의 노력의 결과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얘기하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딱 걸려요. 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걸리는 걸 다 극복하고 넘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니까. 걸림이 안 되는 음식만 먹기 시작하면 계속 죽만 먹고 우유만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못 먹어. 내가 씹기도 하고
내가 씹어 먹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쓴 약이면 몸에 좋다고 해서 걸리지만 넘겨야 되는데, 달달한 것만 먹으면 언제 내 병이 낫고 내가 언제 치유가 되고. 변화는 걸림을 넘어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걸림을. 내게 다 걸리긴 하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한번 받아 넘기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 넘기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생명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베스트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으래.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준 거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도 걸리는 게 없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대박.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딱 걸려요. 딱 거기에 걸려요. 왜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너무나 기분이 나이스했을 텐데, 꼭 하나님은 토를 하나 달아. 선악과는 안 돼.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부담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뱀을 가장한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 죽어. 왜 죽어? 하나님이 죽을 음식을 창조하셨겠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말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죽는다잖아. 먹으래잖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잖아. 세상에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가 인간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언제까지 우리가 걸린다고 뱉어버릴 것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뱉어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의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어요. 결단하십시오. 왕에게 부탁합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좌자하니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의,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지 정치 철학을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좀 고민 좀 해보고 내가 말하겠다. 그래서 국가 원로들에게 찾아가요. 국가 원로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문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국가 원로들은 맞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막판에 너무나 많은 공사를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니 당신은 좀 무거운 몽해를 좀 가볍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국가 원로들이 조언을 해요.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친구들,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야, 너 이번에 잘해야 돼.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은 너를 얕잡아보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아버지보다 더 세게 나가야 돼.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전갈로 다스려야 돼. 세게 나가야 얕고 죽지 않아. 너 강하게 나가야 돼. 국가 원로들 말 듣지 마. 이렇게 됐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보세요. 친구들의 말은 달콤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세게 나가. 초장에 잡아야 돼. 이게 친구들의 말이었고, 국가 원로들의 말은 그러지 마시라고. 당신 아버지가 그래서 망한 거니까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당신이 좀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권위만 따지지 말고.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르호보암이 망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의 대표로 예수님을 그날 밤 찾아옵니다. 영생에 대하여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학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찾아와 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고 차 한잔 대접하시기보다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 아무리 성경학자라도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정말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을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딱 걸려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돌아갑니다. 한 부자 청년의 얘기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달콤하게 여러분이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죽 같은 모습으로, 미움 같은 것으로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오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곁에서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런 요소가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결국 내가 한번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정말로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권세가 되려면, 이 걸림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떡 주고 밥 준다고 해서 예수님 곁에 있다가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떠나버리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에 걸린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요한의 아들 몫으로, 요셉의 아들 몫으로 자란 걸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그래서 수로보내게 여인의 참 그 감동적인 스토리는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이.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번, 또 한 번. 반응이 없는 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고개도 안 돌아보시냐. 그 태도가 마음에 탁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딱 걸리잖아. 안 그래도 이방 여자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툭 던진 말이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아요. 딱 걸려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가버릴 수 있죠. 근데 또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가 또 한 번 불을 확 질러버린 게 뭐냐,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가 자식에게 주어야 될 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개 취급하잖아요.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수로보니 여인이 마지막까지 어떤 태도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모든 수많은 걸림을 넘고 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걸리는 게 많죠.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탁탁 걸리죠. 왜 저런 소리 하시지? 못 받아들이겠는데.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치월장 변화되고 탁탁 쳐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좋아도 20년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이상하게 신기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걸림을 넘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겨고 또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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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도 다 마찬가지고 실력이 커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눈을 비비고 졸리고 피곤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공부하고 극복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1만 시간 이상의 법칙을 따라 결국에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성숙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힘들지,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래 알지,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예요. 하지만 한 번 넘어야 될 것은 넘어야 돼요. 이길 것은 이겨야 되고 걸리는 것을 극복하고 그래야 내 인격도 내 실력도 내 믿음도 진보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한번 받아볼래요. 한번 이겨볼래요. 한번 내가 넘어볼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숙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사람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지만 이 보혈을 지나 이 보혈을 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앞에서 내 죄를 내 사함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잘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